안녕하세요. 미소교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오늘 나에게 주는 생명수 생물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고 유다 강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간절히 그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물을 찾듯이 그러한 갈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내 생명을 더 얻는 것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던 것은 이렇게 간절하게, 굉장히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하나님이 그보다 더 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내 입술은 늘 찬송할 것입니다. 합니다.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묵상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고 또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찬양하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고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이 다윗이 광야에서도 도망자였잖아요.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되었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또 하나님의 계속 교류를 하였던 자는 결국엔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 입은 결국에는 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고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하나님이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절기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아니라 애통하는 절기가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모든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고 모든 사람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고 독자의 죽음을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고 결국은 공간 날 것 같게 하리라.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모든 머리를 밀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애통해 했는데요. 그렇게 하겠다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앞서 다윗은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풍성함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 기갈로 인하여서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임하고
멸망이 임하고 애통이 임하고 죽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참, 이 정도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기근을 겪으면 모든 것이 다 멸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앉으리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표현이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실패와 멸망이 다 뭐가 운이 안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뭐가 자꾸 부족하고 없고 힘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가운데 풍성하게 있는지, 말씀이 다 소멸되고 없어졌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에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을 금지하시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인데요. 그곳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였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말씀처럼 모든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늘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사기꾼들은 요즘 이렇게 많이 사기꾼들도 뉴스에 나오죠. 교도소에서도 다른 범죄자를 상대로도 또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굉장히 악을 행하는데 발달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하고 서투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대신에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 굉장히 뛰어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우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는 그 신비한 체험은 사실 그 자신에게도 기도한다는 유익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저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어떤 영적인 실제가 있구나, 어떤 기적 표적으로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죠.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우리가 어떤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책망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자들, 마음의 숨은 일들까지도 다 예언하는 자들 통해서 드러나게 되니까는 그 놀라움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봤더니 죄가 있다더라. 회개하시라. 이런 말로 어떤 심리적인 조종을 하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한테 성령님께서 책망을 주십니다. 찔림이 있게 하십니다. 그 어떤 찔림과 책망에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회개를 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설령
기도하는 사람한테 알려주셔도 그 사람은 그 당사자한테 말을 했어도 안 되고 말을 안 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책망하시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가 보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에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할 수는 있으나 기도해봤으니 해봤더니 어떻습니다 하고 예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언을 받았으면 본인이나 그렇게 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나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순종을 하면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좀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하다가 거의 대부분은 다 탈선을 하고 또 사람이 망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또 많이 얘기도 듣고 또 보게도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독선적으로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교만을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교만해진다는 건 그 사람이 벌써 성령의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하나님 앞에 주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언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예언으로 여기고 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기근을 엮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해지는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